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진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김상철 목사님 명령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나아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하의 날씨가 지났다고 해서 청년회실과 1층 화장실에 있던 화분들을 오늘 마당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적셔주는 시간 가지고 햇빛을 쬐어 주었습니다. 잎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새싹이 조금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햇빛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겨우내 햇빛을 못 보다가 오늘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햇빛은 물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요소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인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빛이 빛났습니다. 그 빛은 사망의 그늘진 곳에 비쳤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기독교는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추어도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늘진 곳에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그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곳에 참 빛이 비춰지고 그것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에 위대한 선언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중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무엇이다가 그렇게 표현이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이시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오늘 보신 요한 1서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보신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빛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이지요.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요한 사도는 씁니다. 직접 1장 1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 도구로 간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 대우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늘진 곳에는 눈과 얼음이 잘 안 녹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응어리지고 또 나쁜 생각들, 미움과 증오들은 언제 녹겠습니까? 빛이 비칠 때에 녹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많이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웃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형식화하고 종교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미 심판이 이것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의 행동을 했던 그 거짓 껍데기들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은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을 돌봐주시고 사람 대접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인권의 시작입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고 성별을 따지지 않고 인종과 민족과 계급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사람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문명이 뿌리내린 곳마다 평등과 인권의 사상이
확산됐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활력을 갖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곳에 은혜를 갚으려고 혹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신분 계급제 사회 같은 곳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 봐야 그 노력한 것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사상들보다 우월한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만히 세상의 흐름을 지켜보면 기독교가 이와 같이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증명이 되고 있냐면, 첫 번째, 수많은 중동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혹은 저 대륙을 돌아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같은 이슬람 국가인 중동 나라들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언어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유럽으로 가지요? 그들이 보기에 거기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니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중남미의 난민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중남미 문화를 가진 그러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올라갑니다. 중남미는 카톨릭 문화이고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나름의 문화가 있지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신교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미국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낫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줄었지만 많은 북한 동포들이 탈북해서 어디로 갑니까? 남한으로 오지요. 왜 옵니까? 여기가 낫다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인 그러한 문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문화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용해주고 사람 대접해주고 기회를 주고 자기의 능력만큼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찾아서 갑니다. 그 빛은 그들에게 자유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그들이 그 빛을 받아 전파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빛에 대해서 언급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 가시면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6장에 가면 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빛은 올바른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 눈은 우리의 그 마음, 머리를 또 상징하지요. 첫 번째, 돈이 나의 세상적인 쾌락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한다 라는 올바른 사상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권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딱 무장할 때에 그때 우리는 밝아지고 또 이웃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 사람은 내가 이용해 먹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것은 어둠이요 참 진리가 올 때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르신 찬송에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라고 했는데
언제가 햇빛이 비치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가요 중에 송대관 씨가 부른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겠습니까? 쨍하고 해가 뜬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추는 것은 물질적으로 내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사람을 존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그러한 진리를 내가 진실로 깨닫는 때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다고는 하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앵무새처럼 원숭이처럼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말하는 거지 실제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는 게 자기가 깨달은 자기의 세계관인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내가 깨닫는 것이 쨍하고 해 뜰 날이고 그리고 내 영혼에 햇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씀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를 관찰하고 연구해 본 오랜 경험들의 기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상당수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업체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그냥 모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한 그 활동이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요즘은 제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물론 그런 것은 증상은 많이들 느꼈죠. 그런데 그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욕하는 것 그런 거 아니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러한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정통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말씀이 없었어요. 로고스가 없었어요. 여자들을 차별하지요. 장애인 차별하지요.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요. 이방인 배척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은 빈민촌으로 가서 빈민촌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과 친하게 지내시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테와 삭개오를 친하게 지내시고 귀신 들린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용서하시고 기타 수많은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놀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끝 마태복음 7장에는 열매로 나무를 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직접 표현은 안 나오지만 빛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러므로 인권의 종교요, 평등의 종교요, 빛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러한 말씀을 나누도록 우리 실천하십시다.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을
평등하게 대해주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이거는 가장 중요하면서 돈도 안 들면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가족들 간에 반대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가면은요, 일단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해? 애들이 무슨 말 하면 확 무시하고 밟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냉기가 아주 싸늘하게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감도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평등과 존중으로 꽃피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족을 넘어서서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갑의 위치에 있다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존중하는, 공평하게 대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사회 모든 곳이 다 썩었죠. 모든 곳에서 조금만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남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이용해 먹지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나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베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저 북한의 동포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인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그 북한의 동포들이 그러한 인권을 누리도록 서양에서는 10년, 20년 전부터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북한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통과되지가 않고 발의한 지 10년이 넘어서 2016년에야 가까스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지만 바로 며칠 전이 5주년이었습니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후퇴해서 북한의 최소한의 진실을 알리는 모든 노력들마저도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빛을 받으라. 그리고 빛을 비추라. 우리 이 진리의 빛을 우리 먼저 환히 내 마음에 빛나게 하고 우리 가족에게 비추고 우리 내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고 더 넓게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비춰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을 받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이 환히 비춰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하고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진리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하의 날씨가 지나가서 화분을 마당에 진열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하루 이틀 또 영하 1도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어서 다시 집어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내일까지는 영상이니까요. 그렇게 먼지 털어주고 그 다음에 물 주고 햇빛 이렇게 쬐고 해서 아마 상당히 나무들 화분에는 도움이 좀 되었겠지요. 그리고 문화부장님께서는 무엇을 심을지가 좋을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으로 우리가 3월 7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또 연장되었는데요. 그 다음 주 3월 14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2m 간격 규정이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이번 주에 장로님과 운영위원장님 좀 말씀을 함께 좀 나누시도록 하겠고요. 다른 곳에는 보면 2m까지 간격을 지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마스크만 착용을 잘 하면 사실 우리는 1m까지는 간격을 지키니까요.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기독교 세계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그 앱 다운로드 받은 사람 숫자가 보니까 5명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그렇게 전파해서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속도는 느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로고스 기독교 세계관 앱을 어떻게 우리가 코스모스 아카데미에서 더 활용하고 전도의 도구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역시 장로님과 운영위원장님 이번 주일에 함께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우리가 환히 빛나고 또한 얼어있는 그늘진 모든 어두운 곳에 비추기를 소망하고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